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장인 중에 약 90%가 이직을 고민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냐 떠나야 되냐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가 상사의 잔소리가 싫어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14.3%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 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30%가 오늘 출근하면서 인간관계, 왜냐하면 상관과의 관계도 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이쁜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묻겠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할 때 이쁘게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립니까? 이게 관계 문제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쁘게 들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쁘게 안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출근하면서 직장인들의 10명 중에 3명이 이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삶을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크면 내 인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내게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관 때문에, 그 나쁜 친구 때문에, 나와는 무슨 부서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가정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지어 이 교회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조직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오랜만에 스승 되시는 홍정일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딱 띠동갑이거든요. 12살 위신인데 깜짝 놀랐어요. 폭상 늙으셨더라고. 혹시 아시는 분 이 말 전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40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12년 지나면 전향만 같이 되겠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 권사님이 홍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과거 20년 전, 30년 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남서울교회 집사 권사들의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그 시절 남서울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표현을 듣고 너무 당신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이 영적인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그때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에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의 목표를 바꾸질 않아요. 어떤 교회는 매년 바꾸는데 그냥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작년 표가 뭔지 목표가 뭔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목표는 평생 수행해도 다 수행을 못하잖아요. 4번째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와 더불어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찰스 쉘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In His Step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심지어 인간관계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생애, 그 모든 생애의 모습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셨고 말씀하셨고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하는 바리새파 지도자들도 상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당연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직장을 떠나고 싶을 때,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절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고, 그분도 이 공동체에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켈빈주의 주권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부터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제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날 때 그곳은 사막지대였습니다. 태양은 장렬하였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하셨습니다. 더웠습니다. 드디어 우물가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 더운 여름철, 그 더운 때낮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그 시대 율랑 여성과 다름없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안악들이 시원할 때 오전에 저녁에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강했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성가대 수를 세도요 7명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구만 셌습니까? 남자만 센 거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성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야만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의 피가 섞인 잡종 사마리아인이었죠.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한 사상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보편적인 가정주부 여인들로부터 죄 많은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는데, 이 건강한 유대의 사대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남성이 물 달라 했을 때 거절합니다. 왜 당신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나 같은 이방인 여인을 향해서 물 달라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했고 극진히 대화했고,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천국의 영생수, 놀라운 메시아의 영생수를 마시도록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지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동네를 향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난 구세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초청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의 행동 결정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이 소유와 관계없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지 관계없이, 사회적 직분과 관계없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전 세계 우주보다 귀해요. 63빌딩보다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과다에 관계없이, 사회적 직분의 과다에 관계없이 차별되지 않고 한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야고보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인간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별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일부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의자지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주인이 있고 종을 200명, 400명, 1000명 거느리는 귀족이 있고, 그리고 그 귀족을 수행하는 종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거대한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사님이 딱 보니까 치렁치렁 비싼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끼고 5천만 원짜리 밍크 양복도 입고 총 3명을 달고 그 지체 높으신 귀족 부인께서 당도하신 거예요. 어서 오셔서 깊숙이 절을 하고 이 자리에 앉으소서 하니까, 이게 보통 의자입니까? 편안하게 앉으니까. 그리고 이런 의자는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등상이 필요해요. 발 받침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도 두 발만 딱 올려놓으면 끼우뚱끼뚱 할 수 있으니까 넓게 발등상, 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발을 그 위에 탁 올려놓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제대로 안 감아서 뒤는 돌아가고 있고 눈곱도 안 껴서 힘들게 가난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들으니까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아니 그냥 저 뒤에 앉아. 그래도 앞으로 가니까 이 귀족의 발판 옆에 앉으라고 여기 앉으셔. 그러는 습관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다 함께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지체 높은 여인들의 모든 죄도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의 죄도 안고 돌아가셨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의 죄도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승진할 때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의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미워 죽겠다고요. 그 영혼도 여러분 깊이 연구하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 만나서 밤생활 휘젓고 다니다가 성격이 버린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갖고 조직사회에서 원수는 처단하는 거다. 이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말이죠. 어린 시절 자랄 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시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가지고 경쟁 대상자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목회팀에게 가끔 성도 관계가 어렵거나 교육자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조직신학 공부했죠? 전사님 공부했죠? 이 조직신학이 신학에서 가장 복잡한 학문이에요. 책만 8권이에요. 조직신학 공부하듯이 그 영혼을 한번 공부해 보시오. 연구해 보시오. 여러분 어떤 인간도 깊이 연구하면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김경서 목사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00명의 성도들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화살을 쏘면요 제가 살아남을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안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인천에 8남매가 살았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했던 분 알아가지고 요즘 몇 개 인천 예화를 많이 듣는데,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8번째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이 7남매가 막내를 그렇게 이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찌 그렇게 어머니도 없이 이렇게 잘 키우냐. 그래서 어느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7남매가 한결같이 막내를 극진하게 그렇게 잘 키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때 막내를 낳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간곡히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보면서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합심해서 나를 대신해 이 아이를 잘 기르다오. 그리고 나를 보고 싶거들랑 이 아이를 봐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가 세상 뜬 뒤에 엄마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이 막내한테 달려가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 막내를 애지중지하면서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확대된 가정에서 시댁과의 관계에서 친정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출근했을 때 확대된 직장인 관계에서 고객 관계에서 반드시 왼수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왼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라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 영혼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말이 과거 한글판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 교양 있게 보이고 잘생겼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선대하고, 외모로 봐서 교양 없이 보이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홀대를 하고,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올 때 절대로 인간 차별하면 안 되죠. 오히려 고통하는 자, 남루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회팀을 대접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목장 공동체, 내가 오늘 또 출입하는 이 아파트의 어려운 한 가정, 그 한 가정 고통하는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금을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그를 돕는 헌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등 가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목회팀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도우라고 죽을 길을 가라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이웃집에서 쓰러진 영혼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나의 목원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돕고 내게 주신 자금을 투입해서 돕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헌신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89년도 반포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로 안수집사로 출마했던 분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었어요. 공격회 사장단들, 그리고 심지어 장관급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남서울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이 학력은 그렇게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없는 살림에 돌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성자였어요. 그런데 투표가 끝났을 때 당시 현직 장관급 그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든 목회팀, 당시 남서울교회 목회팀과 그 당시 이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올 것이 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유명한 언론사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에서 막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째로 사실이냐,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히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재벌 회장이라고 그래서 장관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표주고 대우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우 안 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헌신해서 그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많이 병들었구나. 교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삶을 살면 본인이 불행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들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소중한 영혼으로 알고 그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알면 그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약동합니다.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거나 또 재산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재벌 회장을 해서 인격이 100이 되고 내가 직장이 없다고 해서 인격이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의 인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인격보다 섬기는 인격이 훨씬 더 위대한 인격이요 행복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은 오고 오는 후대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끝없이 섬김의 축복을 온전히 온몸으로 체득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상대방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수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잡잖아요. 10배 더 나쁜 놈이 달라들어요. 그냥 마찬가지요. 그걸 내가 극복하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해야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직장을 떠나야 되냐고.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비결,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고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긍휼의 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긍휼은 그 긍휼 자체를 자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 이웃이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 이웃의 영혼을 내가 향해서 긍휼의 정신을 펼치지 아니하면 나에게 긍휼을 펼치지 아니한 만큼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상 내가 움직이는 영역에서 누가 아파하는가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영혼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역으로 그 영혼을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 보내주신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씀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풀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으로 때린 자들이었습니다. 온몸에 살점이 띠껴갈 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은 자였고 옷을 벗긴 자였고 옷을 탈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돌로 치고 매로 때렸던 자들,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누가 불쌍해요? 누가 고통을 당해요? 누가 아파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죄 많은 인생들의 고통을 먼저 보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하시나요? 1948년도 이제 막 대한민국이 탄생할 그쯤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했던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역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아주 신앙이 출중했습니다. 또한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끝낸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원에 의해서 매로 탁신 두드려 맞고 죽은 거예요. 매 맞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형은 우리 집의 장남이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차라리 대신 죽이라고, 그래서 같이 죽어간 거예요. 때리는 자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외치다가 죽어간 거예요. 결국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그는 체포되었고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를 살릴 길이 없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을 죽인 왼수인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자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탄원서를 냈어요. 내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 내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 그들을 아들로 삼겠어.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밥새끼를 그와 함께 먹겠어. 나와 같이 있는 기간 동안은. 그러니 내 인격을 믿고 죽이지 말고 석방시켜 주시오. 그냥 재판장이 그냥 읽다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아들을 둘을 죽인 놈을 아들 삼겠다고 탄원서가 들어오니까 이게 사형 언도는 내려놨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진짜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고 석방시켰고, 손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함께 겸상을 했고, 안전에서의 아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으로 안재선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사형의 심판을 이겼고 긍휼은 자랑하느니라.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성인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아들로 키웠던 이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위대한 사랑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알며 긍휼의 시선으로 섬기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